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구원이 되겠사 나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가운데요 지옥이 있다. 정말 지옥이 있다. 언제나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100% 믿는 분이 있고 교회 나가서 안 믿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조심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이건요 여러분 가슴속에 이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천국에 안 가고 있잖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항상 천국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긴장하고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으면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뭐 그냥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목사님 한 분이 안동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장례식 가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 가면서 가족들이 초상집이라 아닙니까? 목사님이 연세가 사실은 70도 못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사모님이 활짝 웃는 겁니다. 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축제 같은 분위기예요. 축제. 제가 이 목사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그 아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고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옥에 대한 이해는 언급하기를 꺼려하는데 요즘 목사님들이요 지옥 설교를 하지 않는데요. 성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확실하게 전하지 않을 때 하는 목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말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지옥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도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하니까 성도들이요 아멘 하는 거요. 아니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만약에 믿음이 너무 연약한 자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있어요. 내가 권고드린다. 혹시나 지옥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에 살 동안에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았고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건 제가 억지로 지금 붙이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그러나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서 막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지옥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항상 말을 한마디도 행동도 긴장하는 겁니다. 왜? 잘못했다면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왜 긴장하지 않냐? 지옥이 있는 거 몰라요. 관심 없어요. 지옥이 있다면요 죽고 난 뒤에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땅의 천국 갈 자는요, 그 천문이 열려요. 이 땅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는데, 우리가 주님을 열지 않습니까? 기도로 열고 예배를 열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도 왜 하냐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에게 막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서 안 합니다. 믿음은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만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찬데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니까요, 좀 괜찮은 기업들이요, 대학 나와가지고 한 달에 초봉이 한 300만 원, 350만 원쯤 되더라고요. 이 보통 기업들이요. 그 300만 원, 350만 원 받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진실한 거. 여러분에게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왜 열심히 일한 줄 알아요?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벤치에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가는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제게 맡은 일을 충성했습니다. 제가 이 맡겨주면 인부 다 맡기면 인부 다 할 수 있는데, 천국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잘 만날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그걸 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타일렸습니다.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걸 삼키면 바다 바늘에 걸려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말아. 물속에서 가난하게 낚시 바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렁이를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니까 낚시 바늘이 안 보여, 물속에서. 그런데 누가 믿어? 그들 아무도 그걸 증명하지 못하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 있으면 증명해봐. 저 지렁이를 욕심내서 나무 먹게 하려고 그런 거지 하고 덥석 지렁이를 삼켰습니다. 그는 영원히 바다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은 냉성인 태도를 보이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 내게 데려와봐. 그걸 믿을게. 이런 사람은 끝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지렁이를 삼킨 물고기처럼 후회도 죽음 이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불신에 삭든 교만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지옥이 보여요. 지옥이.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 선택하는 것은요,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5초만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를 창시한 말하기를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옥이 이 얘기를 아주 하면 싫어합니다. 지옥이란 사람이 죄짓지 말라고 만드는 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온 우주를 공의롭게 다스리는 재판관이신데, 만약 하나님이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우리 온 인류를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전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절도죄를요, 10몇 번 지은 사람인데 교도소를 보냈어요. 경찰이 데려갔는데요, 로스앤젤레스 교도소를 가려고 하니까요, 자리가 부족했어요. 석방시켰어요. 그리고 또 죄를 몇 번 지었어요. 또 잡혔어요. 절도죄. 여러분, 또 가니까요, 감옥을 더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감옥을.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내가 뉴스 본 겁니다. 지금 미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이 도덕에 정부에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장 문을 닫고 있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세상에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키르기즈스탄이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요, 사람들의 그 풍습 가운데 하나가 여자를 데려올 때요, 선보는 게 아니고요, 강제로 납치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로 살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20%예요. 20%. 1년에 약, 제가 대충 얘기해요, 12,000명이 강제로 남자에게 끌려가가지고 할 수 없이 당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이게 전통이니까, 한 교사가 납치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뭐라 답하느냐, 곧 좋은 소리 들릴 겁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고 결혼 준비를 하십시오. 경찰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얼마 있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왜? 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막 데모하고 해도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이 세상엔 너무나 억울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 억울하게 한 적 없습니까? 살해, 상해, 강간, 마약, 강도, 절도. 지금부터 2000전에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그리스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는 전사를 키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건강상태가 안 좋으면요, 절벽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 이리가 나타나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러운 문제를 짓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데도요, 회개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면서, 아니요. 여러분, 최근에 3개월 동안에 나이지리아에서만 기독교인이 최소한 1000명이 살해당했답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나폴레옹, 징기스칸, 유명한 세계적 인물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용입니까? 살인자들이죠. 이 세상에요, 너무나 악한 자가 많은데 이들을요,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날에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삶은 숨겨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사람 닮다는 말이죠. 천국과 지옥의 경우에 딱 들어맞는 말인데,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설마 그런 것이 있겠어? 설마 없겠지. 죽으면 끝이야.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죽고 난 뒤에 지옥 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지옥 그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 지옥과 천국, 천국은 영광이지만 지옥은 유황불이 끄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슬픔과 고통의 부르짐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그를 따라가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곳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발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한나를 상속받아라. 이게 오른편입니다. 양편인 자고, 염소편인 자는 저주를 발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인간이 마귀의 꽝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어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지옥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간내서 천국 갔을까요? 낙원 갔을까요? 아니요. 그 가난과 고통 속에도 나사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너무 두려운 곳입니다. 너무 끔찍한 곳입니다. 유쾌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 예슬레 목사님은 지옥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손가락에 불을 대고 있어보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다 들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있을 고통을 생각해보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옥은요, 탈출구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고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는 모든 희망을 영원히 버려라.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단테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만 계속되는 곳인데, 요한계시록 6장 3절 보니까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한다는 말입니다. 무적갱 뭐냐면요, 바닥이 끝도 없이 무적갱 밑이 바닥이었어요. 가장 그대로 불꽃 속에 고통받으면 쫙 빠져들어갑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곳인데, 영생은 천만리가 아니고 천국은 영광스럽게 영원히 있는 곳이고, 지옥은 고통스럽게 단말마 그 고통의 부르짐을 속에서 영원히 있는 곳인데, 나 못 가. 절대 못 가. 왜 기독교인들이 한 번에 죄 못 지었습니까? 죄 좀 빨리 회개합니까? 여러분,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제발. 미워하고 살지 마세요. 이 성경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삶을 반복하면 안 돼요. 입만 회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온갖 악한 자들이 다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 사는 거. 요한계시록 20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영원 타는 못에 참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 둘째 사망이냐면, 처음 인간이 죽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끔찍한 고통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지옥에 안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 인정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음정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라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서세원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캄보디아 가가지고 사업도 하고 목회까지 했대요. 전 잘 몰라요. 정말 잘 몰라요. 전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이 천국 가고 있고 지옥 안 가는 것은요,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긴장을 안 놔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분위기를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요, 죄 짓게 만들어. 우리 선한 싸움 뭔지 압니까? 죄 안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악한 싸움 뭡니까? 그냥 다투는 게 악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요, 죄를 안 짓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죄 안 짓겠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여러분, 죄와 싸웁니까? 그냥 지어라면 짓고 하라면 아무렇게나 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를 지옥 간다 했으면 아닙니까? 간다고 했다면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기도로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아,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 있지 않은 확실한 증거는 두려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결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입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두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증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일을 믿지 않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 정하게 하사 알고 건모아 곡간에 들고 쭉쭉이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아멘.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복받아서 오늘 이 금요일에 나왔습니까? 감축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정말. 김홍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목사 된 이유는 지옥 안 가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가고 있는 사람은요, 사는 삶이 달라요. 사는 삶이 달라요.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사는,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정말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앓다가는 이 병도 얼마나 몸을 보살핍니까? 막 비타민도 먹고 뭐 비타민 A, B, C, D, E, F, G 다 먹지 않습니까? 한 움큼씩 비타민을 먹어요. 비타민. 온갖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이 몸도요 그렇게 챙긴데 왜 영혼을 챙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챙기고 있습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식합니다. 왜냐? 내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달라요. 어떨 일 맡겨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인격이나 말과 삶이 있습니다. 야, 저분은 다르다. 왜? 천국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42절. 또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기 나으니라. 여러분 때문에 믿음을 실망 주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란 말은 지옥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도 실망 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천국 갈 마음이 생겨야지.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사인 제가요 정말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천국 가자. 4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요 손 잘려도 그 제한 짓도록 손을 자른다는 겁니다. 우리 손가락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막 벌벌 떨잖아요. 저 바닥이요 약간 그게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범죄하게 하거든. 그 다음에 45절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단이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시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기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리 다 자르면 다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손로 재짓는 것, 발로 재짓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갑니까? 아무데나 갑니까? 아무데나 만나가지고 아니요. 내 손이 내 발이. 자, 그 다음 볼까요?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함부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고다 나으니라. 여러분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간단하게 웃으면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각오할 수 있습니까? 난 정말 이 길을 가겠다.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 시지하에 왜 순교당했는지 줄 알아요? 예배 모이기 때문에. 예배 모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 교도들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요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기독교인이요 그 십자가나 예수님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딱 놓고요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살려준대. 믿는 사람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액자,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믿겠다 안 믿겠다. 믿겠다는 사람은 피해가 그냥. 근데 안 믿겠다는 사람은 밟고 지나가. 그랬어요. 수많은 일본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걸 모를까요? 내가 예수 믿는 가치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옥 가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너무 감사한 것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성도 한 분이라도 손잡고 가야 되겠다. 손잡고 가야 되겠다.
목사님 너무 이러지 마세요. 탁 뿌리쳐도 또 시작했어. 여러분 가운데요, 내 손자면요 뿌리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48절부터 49절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원 취함을 받으리라.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믿고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를 보도요, 이 믿음이 아닐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 부르시면 아멘입니까? 나는 이 땅에 산 날 동안 열심히 주님 기뻐한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과 이 믿음을 나눠주면서 살지만은 주님 부르시면 믿음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